나의 소유를 노력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여기 나의 소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며 그 나라를 세우시면서 너는 내가 택한 내 백성, 내 소유된 나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건데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라는 말을 하죠. 전에는 마귀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였던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배를 받던 내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의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에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짓밟고 저들을 잡아가고 멸하게 했던 도구로 물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멸망시킨 건데 그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하지만 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또 유다를 침략하면서 저들을 함락시킬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면 되는데 저들이 교만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는 줄 알고 아주 교만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노략질해 간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저들이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구는도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노략질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는 이러한 모습을 비유한 말씀이죠. 사실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유다를 치고 이스라엘을 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지 않죠. 즐겁지 않죠. 내 백성, 내 자녀를 지금 멸망시키시는 건데 왜?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그걸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러고 한다니까 그걸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기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여기 너희 어머니가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 내 소유라 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주시는 나라라면 이 바벨론이 생기게 되어진 것을 말합니까? 역사적 유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너 바벨론이 세워진 것, 너 바벨론의 나라가 만들어진 것, 이게 수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한다는 말은 바벨론이 큰 수치를 당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녀가 잘 되는 건 부모의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자녀가 잘못되면 그건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바벨론은 수치를 당하고 또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수치와 치욕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왜 이렇게 수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12절 후반에 보면 그가 나라 가운데서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저들은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풍요로웠다고 그랬어요. 힘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자랑했고 자기들이 힘으로 의지했던 것들을 다 잃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무너져 내리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고 결국 그 풍요로웠던 땅이 살기 좋았다고 말하던 그 땅이 전부 다 광야, 마른 광야가 돼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황무지가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바벨론을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다 놀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누림, 그들의 심, 그들의 풍요 이것을 알고 있던 이들이 지나다 아니 저 나라가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놀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게 저들이 멸망당하고 황무지가 되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저들은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느냐라는 판단을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자라고 구호까지 외치며 애쓰고 합니까? 표를 갖다 붙여놓고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제공하는 일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왜 진노하게 할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표적인 것 두 가지 말했죠. 늘 우상을 섬기는 것, 교만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된다고 했고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 두 가지는 하나님이 대노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대적한다, 멸한다 이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 이 대조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고 그것을 또한 따르며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축복으로만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을 말하지만 그 이후로는 멸망과 저주를 말합니다. 다만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입니다. 그 규례를 지켜 행하면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집이 복을 받고 종들이 복을 받고 뭐 짐승들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온통 복얘기입니다.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는 말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기쁨이 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범사에. 그러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범사가 망한다는 거예요.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도 하나님의 진노하시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죠. 이 예배 자체가 기쁨이죠. 이제는 예배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어서 저들이 황무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에게 탄식거리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사람, 바벨론과 전쟁하는 무리입니다. 바벨론을 넘어 멸망시키는 그러한 족속들을 말하는 거죠. 나라들을 말하는 거죠. 저들에게 활을 아끼지 말고 쏴라. 이 말은 뭡니까? 철저하게 바벨론을 멸망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 없이 다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활을 왜 쏩니까? 죽이려고 쏘는 거잖아요. 적들을 쏘는 게 활을 쏘는 거잖아요. 아낌없이 쏴라. 이건 모두 진멸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낌없이 저들을 처참하게 다 모두 멸절시켜버리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들이 여호와께 범죄한 행위가 뭐요? 나의 소유를 노략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노략질하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뭐라 말합니까? 성물이라 말합니다. 성물, 성도, 성전, 이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을 일컬어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하여진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소중히 알고 이것을 노략질하는 개념 속에서 막 다루는 일이 없어야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하나도, 어떤 분들은 뭐 의자에다 낙서하고 앞에 있는 헌금 봉투 하나도,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볼펜 하나도 성물로 드려진 것들이라면 우리는 항상 그것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노략질했던 저들이 그 앞에 범죄한 것이 되어 이들은 아끼지 않고 멸망당하는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도 그 주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라고 하죠. 그가 항복을 했대요. 요새가 무너졌대요. 성벽이 허물어졌대요. 이게 뭡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요새나 성벽은 완벽했다고 볼 수 있죠. 견고했다는 거죠. 이거는 바벨론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이고 자랑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의 의지하는 힘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 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예배하며 말했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데, 마치 내가 누리고 있다 해서 이것이 내 것이냐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다 허물어 저들이 의지하는 거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자랑하는 거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 어느 것을 자랑하기보다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여호와를 자랑하지 않고 나 자신과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하며 살면 언젠가 그것들은 무너져 내리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너지느냐? 15절 후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여기 보복, 갚는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고 그랬죠. 근데 이 바벨론에게는 지금 이게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죠.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 앞에 세 가지 늘 말했지만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겐 축복이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겐 저주와 같다고 그랬죠. 될 것이 없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도 마찬가지. 심은 것이 있는 사람에겐 복이지만 심지 않은 사람에겐 복이 될 수 없다. 왜? 심지 않았기 때문에 거둘 것도 없어진다는 얘기.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도 마찬가지.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갚아주시니 복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이 벌하시니 그것이 저주가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삶을 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선을 행하기에 힘쓰셔야 되는데, 그 선이 무엇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앞에도 신명기를 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죠. 그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 행한 대로 갚으시니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그 모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사라고 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둘 자도 없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해서 심는 자가 파종하는 자가 없으니 파종하는 자를 끊어버렸으니 거두는 자도 없다는 이야기죠. 씨 뿌리고 거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 풍요로웠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여기 파종했던 자들이, 여기 와서 거두었던 자들이, 이들은 대부분 포로였던 거예요. 포로. 그래서 이 포로로 잡아온 자들을 일꾼으로 시켰다는 거죠. 파종하는 자, 거두는 자로. 그리고 자기들은 누렸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되니? 포로가 해방되는 걸 말해요. 도망간다. 자기 동족들에게로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바벨론에는 이제 더 이상의 포로나 더 이상의 일하는 자들이 없게 되어짐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하면서 이 흩어진 양인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유다 백성들이었는데, 자기를 지배했고 괴롭혔고 노예처럼 써먹었던, 앞에 말하는 파종하는 자, 거두는 자, 이런 역할로 사용했었는데, 그 지배했던 자인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흩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뭐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들이 돌아오는데, 그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이게 앞에서 말한 대로 아수르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멸망당하는, 이걸 이렇게 비유한 거죠. 저들에게 의해서 잡혀 먹혔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잡아갖고 저들을 뼈를 꺾고 그렇게 했던 아수르 왕을 18절에 그러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벌하시면서 저들을 멸망시키시고 오히려 저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괴롭혔고 저들을 잡아다가 고통 가운데 빠뜨려 놓았던 저들을 이제는 멸하셨으니까 그들이 회방된다는 거예요. 이제 저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하여. 여기 그의 목장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인데 처서적인 개념으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만 의미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자 되신 여호와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적인 삶의 위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영적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여러분은 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우리 인도하셨으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누리며 살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누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왜 안 부러워합니까? 자기들보다 내가 좀 못한 것 같거든요. 자기들보다 내가 잘 살지 못하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막 그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좀 나은 것 같은 이러한 사람들 보아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왜? 내게는 여호와가 계시니까, 내게는 예수가 있으니까,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요. 그런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얼굴이 천사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성경은 그 말씀을 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그들과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런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목장으로 우린 돌아온 자들이에요. 목자 되신 여호와께로, 목자 되신 예수께로 우리는 돌아온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리며 사시자는 겁니다. 애기들이 찬양하는 중에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뭐 이런 찬양, 나는 공, 나는 공, 나는 공주다, 뭐 이래 아이들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고 기뻐야 합니까? 행복해야 합니까? 누리며 사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하니까 어쩐 일이 벌어집니까? 19절에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로다. 여기 갈멜, 바산, 에브라임, 길르앗, 이거는 초목이 무성하고 살기 좋은 곳이에요. 사람도 살기 좋을 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살기 좋은 그러한 지형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산의 암소 막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게 헤브론,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국경 쪽으로 있는 언덕 위에 있는 그런 곳인데 얼마나 살기 좋고 옥토고 초장이 무성한지 바로 그런 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모든 것이 넉넉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제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회복, 유다의 회복을 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도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회복했대요.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텐데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속죄 사역을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는 완전 속죄라고 말합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다 용서해 준 거예요.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죄의 은혜가 완벽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총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라고 그 은혜의 가치를 알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